오늘은 히브리서 13장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믿음의 결승점이라는 큰 죄송합니다. 첫 번째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오늘은 사랑하며 살라라고 하는 소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시작.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자매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은요, 히브리서를 우리가 그동안 설교하면서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던져주는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죽기 전에 던져주는 유언이 중요하듯이 오늘 이 히브리서가 히브리 교인들에게 던져주는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 내가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죽는다고 할 때 무슨 말을 남기고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 13장의 첫 번째 시간을 두면서 좀 사랑하며 살자라고 하는 이 소제목을 가지고 이 한 주간 여러분이나 저나 좀 묵상하며 생각하며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2012년도 NBA 파이널 경기 오클라호마와 마이애미 팀과 결승전을 했잖아요. 근데 참 결승전에서의 이 오클라호마 팀의 그 모습을 보면서 비록 1대4로 지기는 했었지만은 그래도 오클라호마가 한국에까지 유명하게 또 알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었고, 또 경기의 그 모든 면을 살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최선을 다했던 보기 좋았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기는 했지만은 이 오클라호마가 이 결승전에 올라와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모습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을 대하면서 좀 결승점에 우리가 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면 좀 간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마지막 히브리서 13장을 설교하면서 더 묵상하고 또 고민하면서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 히브리서 마지막 장은 마지막으로 지금 무슨 말을 남기고 있었고 무슨 말을 해주고 있었을까라고 하는데 더 초점을 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도들이 받아보는 그 교인들이 정말로 이 말씀은 정말로 좀 잊지 않고 기억하고 마음에 좀 깊이 새기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짧습니다. 짧지만은 큰 교훈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보시면 형제 사랑이라는 말은 헬라어에는 필라델피아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필라델피아. 필라라고 하는 것은 필레오라는 그 말이고, 델피아라고 하는 말은 아델포스가 원형이기 때문에 형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필로스 사랑, 이 아가페 사랑 말고 이 형제들 간에 이렇게 사랑하는 거 필레오 사랑이라고 그러고, 위와 아래 하나님과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육체적인 사랑을 하는 것은 무슨 사랑? 에로스 사랑이라고 그래요. 에로스. 근데 여기에는 필로스 사랑이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을 즉 사랑하는데 이 형제를 사랑하는데 이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오늘 말씀에는 뭐 형제만 거론하고 있지만 사실은 형제 자매 모두를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다 예수 안에서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도 믿습니다. 그 형제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늘 백성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들이고 흔들리지 아니한 기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저 천국에서 분명히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형제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좀 마음에 안 들어 보여도, 부족해 보여도, 좀 모자라 보여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이래 볼 때에 참 모자라 보이고 좀 부족해 보이고 좀 경상도 말로 떫빵해 보이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겠지만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계속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랑에는 방학이 없어요. 쉬는 게 없다니까요. 계속 사랑하라는 게. 쉬면은 시험 들기 때문에 계속 사랑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할수록 더 큰 사랑을 만들어내고 자기의 존재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쓰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옆에 사람들한테 인사합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예, 시간 있을 때 많이 하세요. 예, 시간 있을 때 많이 하고 시간 없으면 끝나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해야 될 말, 무슨 말?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예?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힘들어도 떫빵해 보여도 모자라 보여도 어리숙해 보여도 부족해 보여도 사랑하며 살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부탁 아니겠어요?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고든 울포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저서 개인과 그의 종교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를 사랑해야 살고 그 누구한테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는데 만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또 내가 사랑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2개월 이내에 스카이조프레니아라고 하는 정신분열증에 걸리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저에게 가장 제일 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전라도 친구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도 굉장히 친했어요. 어렵고 힘들 때도 둘이가 차에 앉아가지고 모든 고민들을 털어놓고 서로 얘기하고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요즘 어떤 교수님을 이렇게 많이 섬기고 따르고 있어요. 그 교수님이 누구냐면 송기론 교수님인데 혹시나 아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정사역자고 또 행복발전소 하이 패밀리 대표로 일하시는 우리 송기론 교수님이에요. 근데 그분을 이래 졸졸 따라다니면 섬기니까 얘가 바뀌었어요. 애가 참 굉장히 정서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많이 좀 차분해지고 좀 가정적이 되고 좀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톡 이런 거에 좀 서로 주고받는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애가 좀 옛날보다는 좀 성숙해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 송기론 교수님의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불평불만이 은사다. 여러분 주보 안쪽에 이게 실어놨는데 여러분 같이 보면서 좀 들었으면 더 집중해 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의 글 중에 불평불만이 은사래요. 이런 글이에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나와 아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나는 오른손잡이, 아내는 왼손잡이. 국그릇을 오른쪽에 갖다 놔라 해도 그날도 잊어버리고 왼쪽에 갖다 놓는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의 신경을 건드린다. 나는 종달새형이고 아내는 올빼미형이다. 나는 일찍 일어나는데 아내는 밤새 부엉부엉 하다가 새벽녘에 잠이 든다. 우리는 도대체 맞는 구석이 없다. 나는 물 한 컵을 마셔도 바로 씻어둔다. 아내는 그게 안 된다. 찬장에
꺼내 쓸 그릇이 없을 때까지 쓰다가 한꺼번에 씻고 몸살이 난다. 나는 약속 시간 늦을까봐 미리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다. 그런데 아내는 떠나야 할 시간에 화장한다고 정신이 없다. 아내를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과간이 아니다. 외출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화장품 뚜껑은 다 열려 있으니 나는 화가 난다. 이렇게 열어놓고 가면 향 다 날아가고 말라버릴 텐데 뭐 때문에 비싼 화장품 사서 바르느냐. 차라리 맹물을 찍어 발라라. 맹물을 부어줄까 말해버린다. 나중에 견디다 못해 성경책을 펴서 여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세마포와 수건을 왜 개켜놓고 나오셨는데 당신같이 정리정돈 못하는 사람 정리정돈 하라고 하신 것이라고 했다. 나중에 그렇게 다그치고 돌아 나오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야, 이 자식아, 잘하는 네가 해라. 이놈아, 안 되니까 네 붙여놓은 거 아니냐 라는 음성이 들렸던 것이다. 사람들은 궁금해한다. 나의 은사는 무엇일까? 그런데 뜻밖의 너무 간단한 것이 내 속에서 생겨나는 불평과 불만, 바로 그것이 자신의 은사인 것이다. 이거 좀 이해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는 물건이 제자리에 놓여 있지 않고 휴지가 나뒹구는데도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전혀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금방 불편해지고 화가 치민다. 그 말은 내가 아내보다 정리정돈에 탁월한 은사가 있다는 증거였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상대방의 마음을 박박 끌어놓고 상처를 입히는 무기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니다. 은사는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선물이다. 바로 그때 내가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내 안에는 뚜껑 여는 은사가 있고 나는 뚜껑 닫는 은사가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때부터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 아내가 화장한다고 앉아있으면 내가 가서 묻는다. 여보, 이거 다 썼어? 그러면 뚜껑 닫아도 되지? 이거는 그래, 그럼 이것도 닫는다. 그렇게 뚜껑을 다 닫아둔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야단을 칠 때는 전혀 꿈쩍도 않던 아내가 서서히 변해가는 것이다. 잘 닫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얼마나 세게 잠갔든지 이제는 날더러 뚜껑을 열어달라고 한다. 이 일은 아내의 변화가 아닌 나의 변화였다. 그렇게 철이 들어진 내가 좋아하는 기도가 있다. 주님, 제가 젊었을 때는 당신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중년이 되었을 때에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흘러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평안히 살도록 인도해달라고 중년에는 기도했고요. 그리고 하지만 늙어서 여생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에 저는 저의 우둔함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늙어서 드리는 기도는 이 기도라는 거예요. 저를 변화시켜 주셔요 라는 기도예요. 만약에 제가 처음부터 이런 기도를 드렸었더라면 제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라는 글이었어요. 좀 긴 시간을 읽었긴 하지만 그래도 이해가 되셨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는 보이는데 저 사람 안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남편은 보이는데 부인이 못 보는 거 있고 또 남편이 못 보는데 부인이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불평불만으로 쌓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평불만하라고 만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를 붙여줬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 즉 도와주는 배필입니다.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부족할 때 도와주는 것. 저도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늘 저희 어머니의 기준에 이렇게 보고 이렇게 사니까는 늘 아내가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래 줬으면 좋겠는데 안 해주고 저래 줬으면 좋겠는데 안 해주고 그러고 그래서 막 잔소리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래 10년이 넘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언제부턴가 내 모습 속에서도 한두 번씩 혹은 서너 번씩 내가 아내를 다그치기보다도 돕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그릇을 씻고 싱크대가 좀 물이 옆으로 툭툭 떨어지고 뭐 이러면은 아내는 그게 안 보이는가 봐. 그래서 내가 휴지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구석으로 깨끗하게 닦아놓는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아까 말씀했던 같이 이 자식아 잘하는 네가 해라. 그러니까 내가 널 붙여놨다라고 하는 그 말이 꼭 맞는 것 같아요. 자꾸 다그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서 도와주는 배필로, 남자도 도와주는 배필, 여자도 남자한테 도와주는 배필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참 사랑이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아내에게 자꾸 살쪘다고 놀려댔어요. 사실 쪄가요. 쪄갑디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쪄가잖아요. 쪄가니 그래서 내가 운동 좀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죽어도 운동을 안 하네. 자기는 운동 체질이 아니라는 거죠. 어느 날 한 번은 억지로 미국 와서 한 번 돌았나? YMCA 이거 운동장 데려갔더니 한 바퀴 돌고는 가자고 난리 지겨가지고 그냥 들어왔을 때가 있었어요. 운동 자기는 싫어한대요. 그래서 꼬셔도 안 되고 그래서 예일이하고 작전을 세웠어요. 예일아 네가 한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고 작전을 세워가지고 막 했는데도 안 됐지다. 끝까지 다니. 저도 고민하고 있던 중에 그렇다면 아내가 좀 손쉽게 운동할 수 있는 법이 없을까. 그래서 발견한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어제 오후 예배 때 보는 그거예요. 그거 오늘 볼 거예요. 그 운동법은 오늘 보여요. 오늘 보는데 운동법이 있는데 몇 가지 안 돼요. 그거를 이 사람이 내가 소개를 시켜준 거야. 짧은데 이 사람이 적중된 거예요. 딴 운동은 죽어도 안 하는데 이 운동은 죽으라고 하네. 한날은 가슴 위에가 아프대. 너무 아프대. 그래가지고 가만 보니까는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운동을 한답시고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루 종일 그걸 하고 있었지 여가 땡긴 거야. 근육이 늘어난 거야. 그것도 모르고 이거 왜 아프냐 운동 안 하는 사람이 하이 아프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요, 이 운동 안 하던 사람이 운동하니까 제 마음 기쁘더라고요. 뭐라도 여러분들 그 운동법을 보시려면은 오후 예배를 참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는 뭐 니는 해라 하는 것 같은데 저희 아내가 못하겠다 그랬는데 적중이 된 그 운동법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요새도 어깨 쫙 펴고 목 뒤에가 그렇게 아팠는데 하나도 안 아프대요. 너무 감사해요. 어깨 요 가슴이 아프다는 건 너무 운동해서 그 주의점만 나중에 들으시면은 정말로 좋은 운동법이에요. 몇 개 안 돼. 여러분들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니 오후에도 꼭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 교회 안에서도 형제 자매 사랑하기를 계속 할 수 있는 비결, 이게 불평불만으로 만들지 말고 그걸 나의 은사로 만들어서 섬겨줄 때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 대접하기 잊지 말래. 근데 본문에서 손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낯선 사람, 처음 보는 사람, 혹은 외국인들 이렇게 표현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낯선 사람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했는데 손님 대접이라는 것은 객을 섬긴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더 정확한 의미를 보면은 헬라어에 필록세니아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필록이라는 말을 썼는데 필라라는 말을 썼는데 이번에도 또 필록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원형이 필로스에서 왔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님 사랑, 낯선 사람, 처음 보는 사람, 외국인들을 사랑하는 데에도 이 필로스 사랑으로 아까 전에 형제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손님 사랑을 그와 같이 해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한 형제 자매처럼 이렇게 지내잖아요.
아니 조금 더 가깝게 하면 우리 가족이 한 형제 자매이듯이 교인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값주고 거듭난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데 이 형제 자매의 개념으로 처음 오는 손님들, 처음 오는 교인들, 낯선 사람까지도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라라고 하는 의미로서 좁은 의미에서 굉장히 강건히하고 넓은 의미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그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만 죽게 되었을 때에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보면서 지나가는데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내 몸같이 보살펴주고 돌봐주고 고쳐주고 또 부비가 더 들면 내가 갔다 오면서 줄 테니까 하면서 사람들한테 그 주막에 맡겨놓고 그렇게 갔던 사람이 있었느니라.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를 만났던 그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때 율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 그야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요새 그냥 지나갑니다. 여학생들이 혹은 처녀들이 골목에서 남자들한테 우싸여서 두드러 맞을 때 그것을 보며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지나갑니다. 한국에 보면은 고등학생들이 폭력이 하도 많고 중딩들도 폭력이 많아. 그런데 한 아이를 왕따시켜서 막 발로 밟고 때리는데도 보니까는 어른들이 그걸 보고도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이 하도 험악하니까 낯선 사람 도와줬다가 내가 피해볼까봐 하는데 너무 세상이 험해지고 악해지니까 그런 현상까지 이상한 현상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도와주지 못하고 도움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지. 레위기서 19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국 땅에서 계기되어 받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인들의 배경으로 본다면 그들은 낯선 사람일지라도 잘 대접하는 것이 그들의 미풍양속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었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었다는 것을 그들의 문화 속에 미풍양속으로 전통으로 지켜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찾아온 낯선 세 사람을 모른 척하지 않고 대접했는데 그 낯선 세 사람이 누구였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이 아니었던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또 롯이라는 인물도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죄악된 땅에서 살 때에 낯선 두 사람이 자기 집에 왔네.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 낯선 사람을 잘 대접했더니 아니 그 사람이 천사들이었네. 그래서 그 소돔 땅에서 구원을 시켜주는 천사였던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내가 뭣도 모르고 도와준 그 사람이요 참 천사인 경우가 있다니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하십니다.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고 질병과 고통과 억압 속에서 참된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너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벗었을 때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런데 이 사람이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라고 합니다. 아니다.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해요. 40절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나니 내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복을 받을 자들이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저자가 참 보잘것없고 작아 보이는 자인데 그 자를 정말로 도와주고 섬겼더니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그게 내 형제였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형제 그 소자, 가장 작아 보이는 자, 가장 빈약한 자, 가장 약한 자를 도와줬더니 그것이 곧 누구를 도와준 거라고? 하나님, 예수님을 도와준 일이라고 한 거였어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네, 시작.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천사. 네? 이 사람이 천사같이 안 생겨도 보잘것없고 소자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이 이 사람을 대접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천사가 되어주는 거예요.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렸었으나 단단히 잠가더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우더니 참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손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면류관은 그 이마에 둘렸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구원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우리에게 있어서 내 옆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보내주신 천사라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사보다도 더 우월하시고 더 특별하신 우리의 주님이신 거예요. 언제까지나 우리 문 밖에 세워둘 수 없습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를 받는 자를 생각하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의 그 고통도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생각 좀 하고 살아라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생각 좀 하라는 게 생각 좀. 생각을 해줘야 될 사람이 생각 안 해주면 아파. 생각해줘야 될 당신이 생각해주지 않으면 정말 괴로워. 생각해줘야 될 아내가, 생각해줘야 될 이 사람이, 생각해줘야 될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해주지 않을 때는 정말 괴로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좀 하라는 거야. 생각을 좀 하며 살라는 거야. 그 사람이 당하는 그 고통과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혀있지만 나도 같이 갇혀있는 것처럼 생각을 좀 하고 살아가라는 거야. 저 사람은 아파 죽는데 생각도 없고 자기 욕심과 자기 이익과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려고 살아가고 있으니 그러니 생각을 좀 하고 살아가라는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그 형제들은 많은 자들이 지금 네로 박해 속에서 무참히 톱에 켜서 죽고 기름에 튀겨서 죽고 사자의 밥에 찢어져서 죽고 이래 죽고 저래 죽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 좀 하고 살아가는 이 말씀은 우리 형제자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체 의식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이제 드디어 영적인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지체 이게 의식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눈이 아픈데 다른 지체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온몸이 아파져. 예? 이가 아프면은 온몸이 아파져. 손도 가만히 있지 않아. 도와줘. 아야 도와주는. 이게 영적인 네트워크가 형성이 된 지체의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형성이 된 거예요. 한 형제가 되고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피로 값주고 산 그 형제라면은 아파하더라고요. 생각을 하더라고요. 생각을 해요. 많은 믿음의 선전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현재에 당한 고난과 아픔만을 생각하고 배반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알고 그 귀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쉽게 잊어버리고 떠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저는 우리 딸아이 6살을 낳은 예인이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인아, 만약에 나중에 너 나쁜 놈이 와서 총을 이렇게 겨누면서 너 예수 믿을래? 안 그러면 죽을래?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은 죽여버리고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면은 살려줄게. 예인이가 6살인데 한참을 생각해요. 곰곰이 생각해요. 그러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안 믿어요 하고 돌아서서 집에 와서는 몰래 믿습니다. 참 안 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던졌어요. 예인아, 얍삽하게 믿지 말라. 에? 그건 진짜 얍삽한 짓이다. 사람들이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이 지금 히브리서 이 당시에 네로 박해 때 아닙니까? 얼마나 무서웠겠냐고요. 다른 사람이 톱으로 잘려서 죽고 사자에 뜯겨 죽는 그 상황을 생각하면은 사흘 전에 카톡이 카카오톡입니다. 요새 한국 전 세계망을 아주 쉽게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통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앱입니다. 근데 거기로 이제 저 한국에 있는 처제 은경이 전에 왔었잖아요. 우리 교회 은경이 처제가 목사님 기도 요청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그렇디다. 지금 인도에는 지금 선교사들이 많이 지금 죽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20개가 불타버렸고 또 앞으로 200개의 교회도 다 불살러버릴 거고 200명의 그 선교사들을 다 죽일 음모를 가지고 있어요. 기도를 부탁합니다. 메시지로. 그래서 매일매일 그걸 두고 한 번씩 기도했습니다. 지금 인도라고 하는 이 땅은요, 기독교 박해국의 10위권 안에도 못 들어요. 사실 기독교 박해국의 1위가 누굴까요? 북한이에요. 북한. 10년째 1위를 지키고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한 번도 안 물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란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한데 이 인도라는 나라는 그 중에 비하면 뭐 10위권 안에 들지도 않는 나라인데도 이런 핍박과 괴로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는 40만 명의 교인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중에 20만 명이 지하 교인이고 몰래 서로 모아서 지하에 가서 예배드리고 오는 사람들이 20만 명. 그 중에 5만 명 정도가 정치범 수용소에 지금 갇혀 있답니다. 정치범 수용소는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굉장한 겁니다. 지 자식 잡아먹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미국 땅 오클라호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이런 박해 속에 있지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같은 한 형제 자매 의식이 있었다면 우리는 갇힌 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지체 의식, 이런 참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성경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여자는, 저 남자는, 저 집사는, 저 사람은, 권사님은 참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계시는구나. 그를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중보자가 되어 주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주세요. 다음 그림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띄워주시면 제가 읽고 바로바로 넘겨주세요. 하나, 만일 당신이 월급이 적다고 생각하면 저 여자는 어떠한지요? 보이지요? 그 다음에 무언가 포기하고 싶을 때에는 이 남자를 생각하십시오. 세 번째, 만일 당신의 생이 고통스럽다면 저 남자만큼 고통을 받고 있는지요? 네 번째, 만일 당신이 이동 조직에 불만스럽다면 저들은 어떠하겠습니까? 다섯째, 당신이 사는 사회가 불공평하다면 과연 저 여자는? 여섯째, 공부하기 싫습니까? 저들은 아닙니다. 일곱째, 이제 햄버거가 싫습니까?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덟째, 부모님의 보살핌이 귀찮으십니까? 저 애들은 아무도 없어요. 아홉째, 전자게임도 이제는 지루하지요? 저 애들은 이렇게 놀 수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열째, 누구는 나이키 대신에 아디다스를 골랐지? 저 애들은 오로지 하나의 브랜드뿐. 11번째, 잠잘 수 있는 침대가 있음에 감사하지 않아요? 저들은 자면서 이제는 깨어나지 않기를 바랄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은 아직 불평할 게 남아있나요? 마지막, 이제 불평은 줄이고 더 많이 나누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지체의식이 형성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끼리끼리가 아니라 이제 좀 더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